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은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3명의 딸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크리트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딸 애나가 원인을 모를 불치병에 걸리면서 가족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병원에서조차 끝내 별명을 알아내지 못한 채 치료를 포기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을 때 그 가족이 받는 상처는 아마 엄청 날 겁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교회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불치병을 앓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자, 위로하고 중복 기도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 가정을 죄인으로 치부하면서 공격하는 몇몇 교인 때문에 망을 상하는 현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 딸 애나는 그 엄마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합니다. 자, 애나는 불치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병상에 같이 누워있는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애나는 몸이 조금 호전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언니들과 함께 예전에 자주 올랐던 나무에 올라서 놀다가 나무가 부러지면서 고목 안으로 떨어져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출 작업이 시작되어졌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구출 작업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엄마를 비롯한 가족과 그리고 지인들이 그 고목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애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출해 달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감사하게도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애나는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고목나무 안에 떨어졌다가 구출된 이후 이 애나는 치유된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완벽하게 난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애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고목나무 아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고목나무 안에 떨어져서 얼음을 걷다 나왔는데 몸이 치유됐으니까 묻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애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죽음 너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자는 임금들과 그리고 고위 관리들만이 취할 수 있는 색깔인 자색 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인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였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신의 부와 명성을 과시하면서 살았던 것이고요, 거지 나사로는 자신의 육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병든 몸 그리고 배고픔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힘겹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고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천년 만년 누리며 그리 살 것 같았던 부자,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지내면서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거지는 내가 버린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던 나사로인데, 거지였는데 저가 천국에 있다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아멘. 부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이대로 영원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난 후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은 때가 되면 모두 다 죽습니다. 아멘. 인간은 때가 되면 모두 다 죽습니다. 대통령도 죽고요, 부자도 죽고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운 후에 출생을 하지만 죽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가방도 준비하고요, 옷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해외로 갈 때는 여권도 준비하고, 비행기 표도 준비하고, 호텔도 체크를 합니다. 뭐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들 준비를 하죠. 왜? 준비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여행이 엉망진창이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걸까요? 3박 4일 여행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무지해서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 줄 아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고, 아멘. 죽음 너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네, 천국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으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곳입니다. 아멘. 천국에는 배고픔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좌절도 없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형벌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입니다. 뜨거운 불고동이 속에서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자, 이런 지옥에 부자가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에 부자가 가게 되어진 겁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모든 지체들은 이 무시무시한 지옥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어버이, 형제들, 자녀들, 지인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구세주 되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은총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갈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뭘까요? 자,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자,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은 분명한데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나사로라는 이름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연결해서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정리해 볼까요?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얻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요? 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행위를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천국과 지옥이 뭔지, 천국과 지옥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지금 지옥에 떨어진 부자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아브라함의 흥에서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아브라함이여,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가 이전에 살던 집에 보내요. 대한민국 은평구 아묵의 집에 보내요. 거기에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은 내가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해. 너와 나 사이에는 그 구덩이가 있어 서로 오갈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 그럼 가능한 일이 뭔가? 그건 모세와 선자들이 거기에 있으니, 내 고향에 있으니, 내 집에 있으니 모세와 선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야 돼. 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저들에게 가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천국, 내가 경험했던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야 저들이 아이쿠 그렇구나 깨닫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자의 말도 듣지 않는 자들인데, 모세와 선자의 말도 듣지 않는 자들이 어째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의 말을 듣겠느냐? 자, 부자는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자의 요청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자는 계속하여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부자가 경험한 거죠.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아, 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말로만 듣던 지옥이 실제하고 있는데 그 지옥 형벌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어버이, 형제들, 자녀들, 지인들은 절대로 이곳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래,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인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이 엄연한 사실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이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에 대한 얘기, 위로하는 얘기는 들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설령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왠지 그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 뭔가 시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미개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것은 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흰 것은 흰 것이지, 검은 것이 흰 것이 되고 흰 것이 검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하면 천국 복음에 대하여, 지옥에 관하여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튀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죄의 무게를 달아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누가 모세이고 누가 선지자일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모세와 선지자는 분명 목회자입니다. 또 하나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얘기를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걸까요? 누가 모세고 누가 선지자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모세요, 여러분이 선지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모세가 되고 여러분이 선지자가 돼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모세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모세이며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십시오. 아멘. 누구에게요? 가족에게로, 아멘. 부모에게로, 아멘. 이웃에게로, 아멘. 친구에게로 아멘. 달려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1차 태신자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집을 나간 탕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때는 제2차 태신자 초청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료들에서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냐? 한 주 동안 사회에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상사 눈치 보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위로 설교 받고 싶어요. 따뜻한 설교 듣고 싶어요. 도움을 주는 설교도 싶은데 매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오. 독사의 자식들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무거워요. 자,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제가 모를까요? 잘 압니다. 알고 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하라고, 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르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상 누구라도 지옥 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